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서 걸어가시며 여러분의 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의 갈망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갈망은 여러분이 언어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깊은 조언 중 하나, 그리고 C.S. 루이스의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편 32편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탱해온 약속이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동을 줄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상담하고 너를 지키리라. 이 약속은 단순히 암기할 구절이나 아름다운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자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하늘에 두신 하나님, 산을 형성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비인격적이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마치 헌신적인 스승이 제자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는 약속은 이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커브와 교차로에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의 사랑의 시선이 결코 여러분에게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조차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인도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발걸음을 완전히 인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신성한 인도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C.S. 루이스는 수년간의 무신론 끝에 그의 놀라운 사고를 기독교에 헌신한 그 사상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목적을 위해 그와 연합할 것을 원하신다고 썼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야기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세심한 저자로 보았습니다. 각 장, 심지어 우리가 건너뛰고 싶어하는 고통스러운 장도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위대한 이혼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씁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경험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석양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또는 노래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시킬 때, 이러한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가 여러분을 위해 그린 길 위에 신성한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정이 쉽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여정이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반드시 주목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것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 심오한 진리를 포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두운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지쳐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치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 특히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그와 함께하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영광스러운 새벽으로 이어지는 길의 한 구간일 뿐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신성한 인도에 대한 특별한 것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아갈 때 너희 귀의 뒤에서 이 길이니 그 안으로 걸어가라는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 약속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각 발걸음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는 부드럽게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마치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신호를 잃지 않으며 재충전할 필요가 없는 신성한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것은 짜증나는 알람이 아니라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지나갈 때 너를 덮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만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의 존재는 그 모든 순간에 보장됩니다.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삶이 변화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정의 전체 지도를 항상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제한적이며 우리의 이해는 부분적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곧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세 가지 명령과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로 말입니다. 둘째,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제한적이며 퍼즐의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큰 결정이나 위기 순간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이 옵니다. 그는 여러분의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경로를 제한하거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곧게 하십니다. 그는 최선의 경로가 되도록 경로를 정렬하고 수정하십니다. C.S. 루이스가 단순한 기독교에서 깊은 지혜로 관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전체 여정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마치 밤의 밀림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앞 몇 미터만 비추는 손전등을 가지고 말입니다. 전체 경로를 볼 수는 없지만 다음 단계를 위한 충분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내디디면 빛도 함께 움직여 다음 길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겁을 먹거나 필수적인 다른 부분을 생략하려 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보이지 않는 인도에 대한 신뢰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후에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 것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온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냐? 아브라함은 상세한 지도도 없고 GPS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나침반 삼아 나아갔습니다. 요셉 역시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신성한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거짓으로 고발당하며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각장은 끔찍한 후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년 후 그는 그를 배신한 형들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선언인가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신성한 인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첫째, 논리를 초월하는 내적 평화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녕의 감정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패닉을 제한할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평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외부의 모든 징후가 반대 방향을 가리킬 때에도 지속되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에서 이 아이디어를 보완하며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회심 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힘과 우연의 세계로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매일, 매시간 활동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며 그의 뜻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 지속적인 존재, 마음의 속삭이는 그 조용한 작은 목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조용한 확신 말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이 침투하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확신입니다. 이 평화는 신성한 나침반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아갈 때 너희 귀의 뒤에서 이 길이니 그 안으로 걸어가라는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 목소리는 반드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영혼 속의 부드러운 인상, 하나님을 찾을 때 자라나는 확신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페이지에서 튀어나오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의 조언이 성령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의 말씀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인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성경에 몰두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할 때 그의 목소리는 더 명확하고 친숙해집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화로 듣고도 그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시편에 대한 성찰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듣기 위해 읽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책이 아니라 창조자로부터의 개인적인 사랑의 편지로 열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각 구절은 새로운 깊이를 얻습니다. 이들은 페이지 위의 고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여정을 위한 살아있는 인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인도를 분별하기 위해 이 교제를 필요로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셋째, 닫힌 문도 방향성을 제공하며 종종 신성한 보호의 형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관계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그 직업을 얻지 못한 것, 그 기회가 손에 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상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에서의 신성한 우회로였던 것일까요?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아니오는 그의 예만큼 자비롭다고 관찰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 진리를 강화합니다. 주여,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인도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우리 운명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은 해방감이 있는 겸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는 자신감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들어가려 할 때 성령에 의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혔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좌절스러운 장애물은 사실상 마케도니아로 향하는 신성한 인도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이미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하늘이 동동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침묵이 그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순간에 그는 여러분의 삶의 배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가 처음으로 신발끈을 묶으려 할 때 즉시 개입하지 않고 적절한 순간에 도와줄 준비를 하고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성한 지연은 무관심이 신호가 아니라 사랑의 보호 행위입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마지막 전투에서 깊은 통찰력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너의 모든 세속적인 기쁨은 당신이 겨우 듣기 시작한 노래의 첫 음과 같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으로 교향곡을 작곡하고 계십니다. 각 마디는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는 자의 걸음을 굳게 하신다. 불안한 순간에 얼마나 위안이 되는 약속인가요? 땅이 여러분의 발 아래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다음 단계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굳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아버지가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그 아이는 사랑스럽고 강한 손에 의해 지탱받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의무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한 영감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위치, 운명, 여정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호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길에 닿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소한 결정이 여러분을 큰 고통에서 지켰습니까?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우리가 신의 개입으로 보호받은 모든 순간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 것인지 제안합니다. 이 약속을 현대 생활의 압박, 방해, 소음 속에서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각 결정 전에 기도하십시오. 큰 결정뿐만 아니라 특히 작은 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집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루를 교제로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이것은 의식이나 복잡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듯이 간단하고 솔직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요청뿐만 아니라 두려움, 의심, 꿈을 나누고 그 후에는 듣기 위해 침묵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를 줍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 그의 권위, 그의 지혜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 순간이나 큰 결정에서만이 아니라 대학 과목 선택에서도, 그리고 가게 직원에게 대하는 방식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의 인도는 각 영역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둘째, 방향을 기대하며 말씀에 임하십시오.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묵상은 이완 기법이 아니라 생명의 저자와의 깊은 대화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이 페이지에서 영혼으로 내려가고 신념과 행동으로 변화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직면한 특정 상황에 대해 친숙한 구절에 새로운 계시를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신뢰를 키우십시오. 안개가 너무 짙어 다음 단계를 거의 볼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엘로퀘ን틀리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하늘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추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보게 하여 그것이 빛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신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시험은 바람이 거슬리고 파도가 배를 잠식하려 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도 예수님의 손은 그를 일으켜 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아내의 죽음 이웃은 슬픔을 관찰하며 해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복음일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이론가의 빈말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통을 겪으며 여전히 신성한 인도를 발견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길이 굽어지거나 막혀 보일 때에도, 주위의 목소리들이 여러분이 버림받았다고 제안할 때에도 말입니다. 루이스는 기쁨에 놀라다해서 통찰력 있게 이렇게 관찰합니다. 사람은 여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특정 경험의 신성한 목적을 되돌아보며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닫힌 문이 거절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상 보호였고, 그 좌절스러운 지연이 완벽한 타이밍이었으며, 그 고통스러운 상실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꿈과 그 시련 사이에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의 명백한 우회, 종속, 노예 생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은 신성한 경제에서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각 경험은 그가 한 국가를 보존하는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최악으로 보였던 우회가 실제로 신성한 목적의 성취를 향한 직선 경로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아플 수 있지만 이야기의 저자는 기대를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쓰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반전으로 놀라게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그의 영광의 증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는 바다의 길을 여는 하나님이시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우리에게 이 특별한 보장을 줍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아갈 때 너희 귀의 뒤에서 이 길이니 그 안으로 걸어가라는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에 그렇게 헌신하셔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십니다. 마치 끊임없이 경로를 재계산하는 신성한 GPS처럼 그는 여러분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우회를 하더라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그 길은 별을 창조하신 손에 의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못에 못 박힌 그 손은 여러분의 약한 순간에 손을 잡아주기 위해 뻗어 있습니다. 루이스는 기적에서 말합니다. 세상의 존재는 기독교인들이 믿도록 요청받는 사건보다 훨씬 더 불가능하다. 만약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실 수 있다면 그는 여러분의 삶을 어떤 도전 속에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걷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걷더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가 여정의 불가피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걷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걷더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는 여정의 불가피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빛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앞서도 아니고 뒤에서도 아니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시며 매 발걸음을 지탱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우리에게 해방의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주여,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인도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바쁜 길을 건너기 위해 아버지의 손에 자신 있게 손을 내미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는 아버지의 지혜와 배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이사야는 부드럽게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로 올라가리라. 그들은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희망은 수동적인 비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제안할 때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마치 음악가가 자신의 멜로디를 듣지 못할 때에도 연주를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더 큰 교향곡의 일부라는 신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갔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상처에 감동을 주었다면 기다림에 지친 마음에 희망을 주었다면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늘의 속삭임입니다.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아마도 희망을 잃어가는 친구, 터널 끝에 빛을 보지 못하는 가족, 절망 속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는 동료일 것입니다. 댓글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인도를 신뢰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선언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영혼에 울려 퍼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재조정하고 모든 것이 실패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진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고정시키는 확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분은 여기 계시며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나의 길을 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발걸음과 주권적인 손으로 나를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나는 당신 앞에 엎드리나이다. 지도도 없이, 상세한 계획도 없이 열린 마음과 무릎을 꿇고 내 눈에는 길이 너무 복잡하고 오직 당신의 인도하심으로만 안전한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상담하고 너를 지키리라. 이 약속은 주님, 지친 내 영혼의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나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요. 당신은 길가에서 말씀하시고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교차로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입니다. 이 길이니 그 안으로 걸어가라. 내가 아무런 표지를 보지 못할 때에도, 골짜기가 어두워지고 언덕이 수평선을 가릴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계십니다. 당신은 구름 뒤에 태양이시며 나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모든 지형의 곡선을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오 자비로운 아버지여, 내 이하에 의존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당신께 상담하지 않고 계획하는 교만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진실한 닫힌 문을 막고 싶어하는 조급함에서 구원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인도자를 신뢰하게 하소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감옥 속에서 목적을 보았던 요셉처럼, 그리스도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순종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괴로울 때, 내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준비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땅의 어둠 속에서 씨앗이 죽어야 나중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지도를 주지 마시고 순종하는 영혼을 주시고 완전한 답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주시고 가시적인 안전이 아닌 당신의 지도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목소리로 내 마음에 말씀하소서. 나의 선호보다 당신의 인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내 추측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지름길보다도 당신의 동행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오 여호와, 의인의 걸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 발이 흔들릴 때 당신의 신실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막다른 길에서 길을 잃을 때 은혜로 내 경로를 재계산하소서. 내가 기다려야 한다면 하늘이 늦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기다리게 하소서. 내가 나아가야 한다면 당신의 영의 숨결로 나를 밀어주시고 내 발 아래 경로를 분명히 하소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회심 후 우리를 우연에 맡기지 않으신다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연히 걷지 않게 하시고 지도 없이 살지 않게 하소서. 모든 단계, 모든 곡선, 모든 침묵 속에서 나를 드러내소서. 내 삶이 당신의 인도의 가시적인 흔적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마침내 돌아보았을 때 나의 발자국뿐만 아니라 당신의 확고한 발자국이 내 앞길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도착할 때 그것이 나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손을 잡고 인도하신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고 위로와 인도가 필요한 삶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이 메시지를 나누어 다른 이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아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더 많이 받아보세요. 함께하면 더 많은 삶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하였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려보십시오. 오 하늘의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존재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죄의 무게로 부서지고 얼룩진 존재이지만 당신의 구속의 은혜로 형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그리스도, 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걸어왔고 나의 행동과 생각이 종종 당신의 영광을 거부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의 용서를 요청합니다. 나는 드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변화하는 손길을 갈망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십자가가 내 정죄와 구원의 다리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고 네 죄악을 위해 상하셨으며 내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징계가 당신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상처로 내가 치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에 걸리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 완전히 항복하신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당신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대가가 지불되었으며 당신 안에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주님, 나는 당신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멀리하는 선택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속에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일들로 인해 마크되지 않고 오직 당신이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 마크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당신을 신뢰하고 어려운 시간에도 당신을 충실히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당신을 아는 기쁨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오 성령님, 이 결정을 내 영혼에 인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욕망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유혹에서 구원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를 겸손한 영혼과 찬양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셔서 내 삶 전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 기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이름으로 불러 주셔서, 내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가 내 삶의 모든 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음 비디오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